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파기한 죄의 최종 결과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문호인 존 밀턴이 신라권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책을 썼었죠. 먼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을 한국어 번역과 문맥으로 보면 좀 하나님이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도 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뻗어 또한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여 영원히 살면 안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3장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는 때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이 많은 백성에게 선악을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왕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반역적인 생각을 했는 것이죠. 그 다음 그의 손을 뻗어라는 것은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를 취하여라는 이 표현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여호와께 대적하여 여호와의 보좌에 손을 뻗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어서 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제 아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보좌를 설치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며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 살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독백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독백을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은 천상회의의 그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독백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본문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의 독백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창조한 또 자기가 낳은, 창세기 2장에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낳았다고 표현했거든요. 낳은 아들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가능했으나 죄를 지은 후에는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원수 사단과 결탁을 해서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고,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에요. 생명의 언약, 이것을 파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창세기 3장 23절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일반 하나님의 명칭,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이중적인 이름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죠. 창세기 3장 전체가 뱀이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고 또 여자가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그리고 인간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 이런 표현 외에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3장 8절부터 몇 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2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도 성경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에덴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성소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내보낸단 말이 23절에는 그들을 내보내어라고 했고 24절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보낸단 말은 샬라흐란 말입니다. 샬라흐. 내보내다. 밖으로 보내다. 그 다음 뒤에 말은 가라시란 말인데 쫓아내다, 추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와 예샬라 헤누 이것은 강조형이에요. PL형이라고 강조해서. 그 다음 와 예 가레시 이것도 PL형 아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가 거기로부터 취함받은 그 땅을 갈게 했다. 그 땅에 농사를 짓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안개가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할 때에도 농사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 오늘 창세기 3장 23절 이렇게 두 군데는 이 아바드란 말이 땅을 갈다, 농사 짓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바드란 단어를 많이 설명했죠.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사 짓다, 땅을 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노예살이하다, 중노동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노예살이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두어라는 말은 안식하게 하여 그런 뜻입니다. 안식하게 하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한글 번역이 농사 짓는다는 생각이 무슨 딱 굳어져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흙 파고 농사 짓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근본적으로 물론 식물과 동물이 나고 거기에 농사도 짓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한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에덴 동산을 지켜 보호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의 차이죠. 네. 그래서 아바다는 말 속에는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쫓아내시고 추방했다. 가라시라고 했죠. 에덴 동산 동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쪽.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쪽이란 것은 성전의 정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거의 정문이에요.
예. 그룹들, 하케루빔이라는 말인데 천사, 특별히 호위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법궤 위에 뚜껑, 그것을 뚜껑이라 소리 안 하죠. 시은자, 속죄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 시은자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사해 주시니까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카포릿. 예. 여기에 양쪽에 천사가 쫙 날개를 펴고 있죠. 그 성소를 호위하는 천사예요. 예. 성막에 있는 휘장에도 천사를 그룹을 수나오는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5절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그 여러 가지 그 환상, 거기 보면 그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장 5절에. 그 다음 두루도는 불칼, 요거는 회전하여 불꽃을 튀기는 혹은 마음대로 돌아가는 불칼. 여러분, 불칼이 마음대로 휙휙휙 돌아가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라하트 하헤렙, 라하트 하헤렙.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생명나무 길을 지키면서 성소로 통하는 길을, 즉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그 다음 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한 불로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칼은 뭐 하나님에 의해 심판.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과 천사와 불과 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레위기가 나오는 거죠. 또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냥 별로 힘들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과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코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놓여 있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노동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것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노동하다가 병들고, 그것이 세상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반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고, 이 고통과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와 그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방법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석가나 공자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